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제목은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쫓아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그 동네가 그 동네긴 하지만 여기 보면 고향으로 가셨다고 그럽니다. 거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고 제자들이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었고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의 대부분의 일차적 반응은 충격이죠. 들어본 적이 없는, 왜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 산상수훈을 하시거나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도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 그 당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동어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근원적으로 그 구약에 근거한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다 뒤집어 엎으시죠. 너희들이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전에 제사하는 법, 아니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법, 혹은 정결하게 몸을 하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의 규칙들을 전부 다 재해석을 해내시니 잘 모르고 그냥 그분 앞에 강단을 맡겼다가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충격과 공포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평생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듣고 있지만, 들어왔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배우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나서 판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이제 둘로 나눠지겠죠. 그거를 와 쿨하다, 야 굉장히 혁신적이다, 참신하다, 내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그동안 속았던 거야, 이런 분들은 열혈 광팬이 돼서 예수님의 팔로워들이 되지만, 전통적인 생각에 이렇게 집착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주의적 혹은 근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신성모독이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허물어뜨리는 반체제적이고 전복적이고 도발적이고 이런 것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한번 가시면 그냥 폭탄을 던지셔서 그 이후에 그 공동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생겨지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이 동의가 되든 혹은 동의가 되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 일관된 평이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들었는데 동의가 되든 혹은 반감이 되든 간에 쉽게 무시해버리기 어려운 설득력과 어떤 카리스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불편하고 싫은데 그 말에 뭔가 묵직함이 있어가지고 욕을 잔뜩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혹은 어디서 강연을 들었는데, 혹은 친구들과 어른들과 대화를 개인적으로 나눴는데 그 이야기가 나를 굉장히 기쁘게 하기도 하고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도 하는데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게 마치 뭐가 몸에 묻은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이제 그 욕을 잘하지 않습니까? 욕을 잘하는 목사인데 제가 전성기 때는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성령께서 치셔가지고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 그때는 제가 부평 동중 출신인데 우리 그 축구 선수 이천수가 우리 학교 후배입니다. 이런 학교인데 욕을 열심히 했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문장의 이 연결 어미가 다 욕으로 이렇게 연결됐던 근데 그냥 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 한 명이, 지금 이름이 철수라는 아이였는데, 걔가 저를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창가로 데려가더니 아주 이렇게 기분 좋게 지나가는 말로, 그런데 정말 너는 얼굴도 이쁘게 생기고 공부도 잘하는데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어찌 이렇게 입이 더럽냐 이렇게. 근데 이거를요 저한테 이렇게 막 대견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또 제가 또 한마디 했죠. 또 욕으로. 병신 그러고 나서 갔는데요. 이 이야기가 저를 1년 동안 붙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예요. 네, 그냥 같이 교회 잘 다니던. 근데 그 아이의 그 말이 저를 1년 동안 붙들고 다녔습니다. 결국 제가 그러고 나서 그 친구 때문에 욕하는 것을 고쳤던 시기가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고등학교에 갔는데 제가 반장을 했는데 우리 반 애들이 남자 녀석들이 통제가 안 되잖아. 그 다음 3년 만에 욕을 한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복구가 불능해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아이가 오랫동안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확한 얘기를 했거든요. 저에게 잘못된 것들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지금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만났던 저희 담임 선생님 또 언제는 제가 주일날 말씀 들었던 목사님의 어떤 설교 수천 편을 들었지만 다 기억에 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어떤 말씀은 일생 동안 제 귀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어느 날 대학교에서 선생님께 이제 제가 휴학을 하기 위해서 휴학 사인을 받으러 갔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그 유명하신 선생님이 저를 잠깐 앉혀놓고 나서 제가 왜 군대 가는지, 왜 방위를 가는지, 어디가 아픈지, 꿈이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요. 지금도 제가 한 거의 20몇 년 됐는데 거의 95% 정도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큰 위로를 받았던 그러면서 그때도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야 우리 과 졸업한 녀석들이 신학교를 참 많이 갔는데 대한민국에는 좋은 신학자들은 참 많이 배출된 것 같다. 그런데 좋은 목사님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 동만이 너는 꼭 신학자가 될 생각하지 말고 좋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제가 또 홀라당 신학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났는데도 그 말씀이 늘 제 기억에 남고 아마 제가 목회에 권유가 왔을 때 제가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의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젠간 돌아가야 될 자리가 신학교에서 교회 강단일 텐데 이런 생각을 했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그 경우에 따라 다 달랐지만 다시 반복합니다만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없는 묵직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랐다. 도전과 또 도발과 또 어떤 면에서는 큰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바로 그 직후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감동으로 그냥 끝났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 다음에 갑자기 스토리가 급전개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니 그 예수님께서 네 집 자식인지를 대번에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설교하러 올라오실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였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가 어디에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는지 이것을 전부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거기에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는 예수가 하신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고 거기에 주목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인간 예수에게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아까처럼 그런 계급장 혹은 족보 그런 개인의 역사를 내려놓고 말씀 자체로 들었을 때는 충격과 감동의 자리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유대 교회의 유명한 랍비이거나 아니면 바울처럼 최소한 그 유명한 랍비 밑에서 공부한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로마나 아테네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왔던 경력이 있거나 졸업증이 있거나 아니면 훌륭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의 집안이 제사장이나 예언자의 집안으로 이름만 대면 네 집 자식인지 알았다면 좋았을 터인데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마땅히 저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갖고 있는 기준들, 저 자리는 아무나 정말 개나 소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기에 가려면 적어도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게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피가 괜찮거나 집안이 괜찮거나 아니면 학교를 제대로 다녔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누가 뒤에서 보증을 서서 좀 밀어주든가 이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사람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당대의 기준 어디에도 예수가 해당되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동네에서 자랐는데 심지어는 나보다 못 살아. 나보다 덜 유력한 가문 출신이야. 내가 학교 다닐 때 쟤보다 공부 더 잘했어.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었어. 아니면 우리가 더 유명해.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확 휘어잡게 되는 순간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를 하찮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어요. 예수의 조금 전까지 그 말씀에 그렇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들의 고정관념이 그들의 그 신앙적 기반이 막 흔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이 아니라 인간 예수의 개인적 프로파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예수가 하찮게 보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안 듣게 되는 거죠. 더 이상한 거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뭐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왜? 남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를 새로 구한다고 말할 때 누구 뽑겠어요? 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저희 진영에서는 아주 그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좋은 소식인데 하여튼 이게 너무 유명한 포항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통합집 교단에서는 세문안교회는 모교회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목사들이 아마 목사가 되고 신학교 졸업했을 때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로망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문안교회 가시는데 이분이 아무나 갈 수가 없으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스크린을 했더니 포항에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큰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스카우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항에 있는 목사님이 세문안교회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 다음에 포항교회는 누구를 뽑을까? 이제 전부 다 이러고 나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이제 포항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발표가 난 거죠. 근데 보니까 누군가 했더니 저랑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랑 똑같이 유학했어요. 나랑 예일에 같이 입학했고 같이 공부했고 그때 제일 친했고 그 다음에 그 양반은 시카고로 갔고 저는 두루로 갔어요. 그리고 막 한국에 와서도 너무너무 친하고 작년에도 그 집에 가가지고 그분이 더 불러서 제가 또 그분이 한일양신대 교수였거든요. 근데 너무 스펙이 좋아요. 근데 스펙만 좋을 뿐만 아니라 너무 훌륭해요. 사실은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제가 일지망으로 찍었던 강사가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겨울에 불러야지 이러고 났는데 영원히 못 부르게 된 거죠. 이분이 포항교회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포항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뽑혔다는 소식이 이제 페이스북에 탁 떴는데 누구도 가지 말아야 될 사람 간 사람이 아니라 포항교회 대박 이렇게 된 거죠. 야, 그 귀한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선배 같은 친형 같은 형인데 박영호 교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일양신대는 이제 망했고 이제 이분이 이제 포항은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학생들은 교수님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난리가 났고 그런데 그 교회가 이 박영호 목사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5번이나 이 사람을 찾아와서 설득을 한 거죠. 이분은 계속 안 가겠다. 자기는 학교에 남아있다. 왜? 너무 훌륭한 학자거든요. 너무 훌륭한 학자고 너무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학자였는데 이분이 자기는 목회 안 한다라고 계속 거절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분을 낚아가기 위해서 장로님이 이분을 5번이나 찾아와서 설득을 했고 교인들은 몇 개월 동안 이 양반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를 그렇게 했던 거죠. 이게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포항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의 강대상에서 영적인 말씀을 지도해 갈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지나가다가 누구처럼 길거리 캐스팅 해가지고 데려다가 거기다가 세우진 않을 거예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준으로 옥석을 고르고 정성을 다 들여서 찾아가죠. 저는 훌륭한 목사님이 좋은 교회 가시게 된 것도 축하할 일이었고, 또 그런 목회자를 모셔가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정성을 쏟는 것도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부디 정말 그래서 그 한국교회의 훌륭한 강단이 포항에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스펙이나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력을 보고 실망을 했던 것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인간적 차원으로 듭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렇지만 더 당혹스러웠던 것은 그 다음에 보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가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 출신 배경에 주목하고 그것으로 예수를 평가하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 기적도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아무 기적도 예수님께서 빈정이 상하셔서 자존심이 상하셔서 이것들이 나를 요따위로 대접해 니들 끝났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가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데 기분이 상해서 니들한테 선물 하나도 안 주고 갈 거야. 나 그냥 갈래.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전기에 감전돼가지고 아니면 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이 머리가 깎여서 겉으로 볼 때는 여전하지만 어떤 힘도 행할 수 없게 된 것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은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지의 표현인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왜 그러면 바로 앞으로만 우리가 몇 페이지를 돌려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이분이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폭풍우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거라사로 가서 군대 귀신에 들린 병자를 그 광인을 말씀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왔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그의 병의 진원이 말랐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일어나라고 하더니 벌떡 죽었던 애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 앞에 계속 벌어진 예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자연을 정지시키고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고 온갖 불치병들을 치료하시는 일들을 예수께서 계속 행하셨습니다. 그거를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사회 통념이든 교회 전통이든 아니면 자연 법칙이든 그 누구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버나움에 와서 그 파죽지세로 기사와 이적의 대박을 치셨던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은 어제는 어제보다 더 큰 일들을 또 무슨 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실까? 그 광경을 제자들이 전부 다 목격해 왔잖아요. 예수님은 홀로 가신 게 아니라 거기에 제자들이 동행했어요. 그걸 계속 봤어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했던 슈퍼맨 같던 이 땅에 모든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우리 어벤져스에 모아오는 모든 마블의 슈퍼 군단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행하셨던 예수께서 순간적으로 머리가 잘린 삼손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로 던짐을 당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이유가 뭐였을까? 제가 사전을 주적을 보니까 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얘기를 해요. 이 지금 예수님을 마치 머리가 잘린 삼손처럼 무기력하게 내던져 버리게 만들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거는 사람들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예수 안에서도 능력이 실종됐다. 제가 좋아하는 톰 라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치유와 믿음이 신기롭게 연결되는 것을 본다. 믿음의 부족은 예수님의 능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 같다라고 주석을 달았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서울신대 김희성 교수님의 주석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신앙은 지상에서 신적인 능력의 현현을 방해하려고 한다. 불신앙은 예수의 씨앗 위에 내려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생명도 싹트지 못하게 하는 흰서리와 같다. 마치 예수님을 씨앗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의 씨앗을 틔우실 수 있는 분인데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막 싹이 틀려고 하는 씨앗 위에 내리는 된소리와 같아서 이 싹이 나려고 하던 씨앗이 그냥 사그러들어 버리게끔 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죽었던 생명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돌들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지푸라기로 믿음의 조상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었고 이삭에게는 하나님이었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이었는데 동시대에 가나안에 있는 민중들과 애굽에 있었던 바로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었지만 지난 3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분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분들로 계속 기록되지만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동시대의 헤로도투스의 역사책이나 투키다테스의 역사책이나 아니면은 플라톤의 책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경을 다른 소설책의 하나, 다른 종교 경전의 하나로 연구하는 그 이교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틀 안에 계신 분도 아니고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그분은 만유를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만유를 운행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경험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이 시간을 드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지금도 75% 이상의 사람들, 아니 85% 이상의 사람들은 이 자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일하실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분은 끊임없이 폭풍우를 잠재우고 거레사의 광인을 해방시키는 분이었지만 그분을 하나님이 아니라 마리아의 자식이요 요셉에게 목공기술을 배워 목수가 됐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랑 같은 동네에서 유치원 다녀고 초등학교 다녔다. 나랑 같이 공찼던 아이로 규정해버리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신비롭게도 아무 일도 못하신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역사책들을 읽으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안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살 수 없는 가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교인들이 그 질곡의 세월들을 지나갔습니다. 제가 자랐던 곳은 가난한 공단 지역이었고 저희 교회 다녔던 모든 분들은 그 공단 지역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저녁에 공부를 끝나고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러 11시에 들으면
그때 잔혹을 마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머리에 톱밥이 허옇게 인 채로 작업복 차림으로 너무 기진이 빠진 상태로 교회 와서 우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마다 또 금요 철야 기도마다 와서 얼마나 많이 울지 몰랐지. 들여다보면 남편 가운데 직업을 제대로 가진 사람 많지 않고요. 자기 집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었고요. 다들 치질이 궁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시절에 전부 다 자살하지 않고 인생을 막 살지 않고 견뎠었던 것은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분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자기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는 것들이 그 힘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지옥 같은 생선을 견디게 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변인한 간증들이 있었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바뀌고 자식이 바뀌었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정말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는데요. 선배들이 동네 다 양아치들이에요. 예배 때는 안 하고 끝날 때쯤 다 배바지 입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요. 애들 뒤로 불러내가지고 삥을 뜯어요, 세상에. 그 다음에 모임만 하면은 싸워가지고 변소대에 가서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소원이 내가 고3이 되면 전부 다 정리해버릴 거다. 우리 교회 다시는 저런 것들이 안 오게 할 거다. 근데 내 동기들이 또 그런 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침뱉던 형님들, 배바지 들고 다니던 형님들, 우리 뒤에서 삥 뜯던 형들이요. 그 중에서요, 목사가 6명이 나왔어요. 목사가 6명이 나왔어요.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에 제 위로 밑으로 목사가 6명이 나왔어요. 더 놀라운 그때 막 나한테 와가지고 주먹질하던 형 장로님 됐어요. 내가 입만 열면 걔들 정말 과거 다 털려 진짜. 그런 애들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였거든요. 얼마 전까지 동네에서 술 먹고 다니던 세탁소 집사님이 변화돼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을 눈물로 부르는데 교인들이 다 들어줬어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우린 신학도 알지 못했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전도사님 학교 제대로 나온 사람, 신대원 정규 신학 나온 사람 한 명도 우리에게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왔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잘 모르고 헬라어 잘 모르고 톰라이트 읽어본 적이 없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신학적으로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저도 수없이 손들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입으로 고백된 간증을 통해 드러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샌가 그런 이야기들을 더 이상 교회에서 듣기가 어렵게 됐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성령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중고등부 때 예수를 만나서 내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간증을 찾기가 어려워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고치시고 내 삶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셨다라고 하는 이 간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전부 다 과거에 대한 추억이에요. Once upon a time. 나도 20년 전에는, 나도 청년 때는, 나도 한때는,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책도 무지무지 열심히 읽습니다. 좋은 책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수준도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이 없어요. 예수의 말씀에 놀래서 와 하고 야 공부하다 어찌 이렇게 깊은 말씀이 있을까라고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학습하기에 사상으로, 종교적 사상으로, 철학적 사유로, 윤리적 통찰로 무릎을 칠 때가 많습니다. 야, 기독교의 사상이 불교보다 뛰어나구나. 야, 예수의 이 통찰이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그 성경의 가르침 2000년을 넘어서 여전히 보편적으로 유효할까? 대단하다. 여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 밖으로 튀어나와서 병자들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뜯어 고치고
죽음으로 몰아가던 사람들이 인생을 역전시키고 삶의 희망을 누릴 수 없었던 절박한 절벽과 그다음에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살림받았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 너무너무 듣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예수를 알미, 완성된 알미 아니라 이미 완료된 알미 아니라 끊임없이 지경을 확대하는 알미여야 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같이 내 동창으로 알았던 예수, 걔네 아버지와 내가 같이 막걸리 먹던 그 사이로 내가 봤던 그 꼬마 예수가 내가 아는 예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오류였습니다. 내가 경험으로 알았던, 내가 관계로 알았던 예수가 예수의 실체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았던 20대 때 경험했던 내가 전에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예수님, 내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 내가 선교단체 때 배웠던 예수님, 내가 지난번에 경험했던 예수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적 성경 해석에 근거해서 예수는 이러하다고 말합니다. 오순절주의자들, 성령파들은 그들의 체험에 의해서 예수는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오막시스트들은 그들의 사유방식에 근거해서 예수 안에 또 다른 측면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예수를 환원시켜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져놓고 주님 여기에서만 머무시오 라고 말했던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했던 것.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나니 자신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 자신들이 한정시켜놨던, 그들이 디파인했던, 그들이 정의 내렸던, 한정 지었던 하나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케네스 리치라는 사람이 하나님 체험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신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계몽주 이후로 신은 죽었다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은 이미 죽은 거예요. 종교 끝났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데우스. 이제 인간이 신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케네스 리치가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 신은 본래 그 하나님이 아니라 18세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17세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미국 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자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한정시켜놓고 하나님은 이래야만 된다고 규정됐던 그 하나님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건 맞단 말이야. 그러나 진짜 하나님, 우주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데우스 압스쿤디티스, 숨겨져 있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선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파편 중에 한 파편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지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나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경험을 총합해도 그걸 넘어서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계속해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주의자였다면 자유주의자가 말했던 하나님 귀감을 들어야 됩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었다면 보수주의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 귀 기울여야 됩니다. IBF에서 만났던 하나님, YM의 하나님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YM에서 경험한 하나님, UBF 하나님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 다 넘어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개념 안으로, 정의 안으로 하나님을 꾸겨 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수면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알의 지경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꼴통부터 완전 날라리까지, 그러나 그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만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비었던 퍼즐들을 찾아가는 노력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쯤 됐더니 완양극단에서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많이 그분의 원 모습 비슷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알매 호기심의 대상으로 출발해야 되지만 그분이 우리의 알매 대상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또 다른 비극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미치고 환장할 노릴 것은 이 아는 것은 어떻게 좀 노력해 보면 되겠는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통제 완전히 바깥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믿고 싶은데 믿고 싶다면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었다면 아무도 불신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눈앞에서 보이는데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어제 경험했는데 어제 믿었는데 그게 오늘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제 믿음이 오늘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한때 잘 믿었는데 그러면 뒤에 더 잘 믿었게끔 신앙이 진화하면 좋겠는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다음에 고와 스톱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건은 우리의 경험과 지각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다가가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췄을 때 예수의 진짜 모습을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단순한 훌륭한 랍비도 아니요. 뛰어난 예언자 전통에서 배출된 인물도 아니요. 제사장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것은 우리의 지적인 탐구의 논리적 추론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키에르케고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도약을 통해서만 지성을 넘어서는 몸짓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영역에 있거든요. 내가 공부를 5년 하면 성경을 몇 번 읽으면 신학책 몇 권 띄면 탁 믿어지면 좋겠는데 성경 10단계 띄면 아니면 신학교 3년 다니면 믿음의 어느 반열에 탁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안 돼요. 예수에 대한 기독론은 공부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책 한 권 통통 외우면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지적인 암기가 정말 당신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화하려면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분명한 간격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예수의 진면목을 도무지 볼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텐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나갈까? 어떻게 하면 믿어요? 어떻게 하면 믿어요? 저도 지금 너는 믿냐? 이렇게 말하면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것도 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40년 다녔습니다. 직업으로 예수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게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믿어졌는데 오늘 지나고 났더니 마치 단기성 기억상실증 걸린 환자처럼 너무 낯설어요. 언젠가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죽어도 안 믿어져요. 믿어야 된다고 강박적으로 세뇌를 스스로 해도 그럴수록 더 어긋나기도 해요. 그런데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믿어야 예수의 진짜 모습이 보여진다면, 믿어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내 안에 역사가 된다면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유와 학문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려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결단하고 작정하고 주셔야만 되는 거랍니다. 3대째 믿는다고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믿어서 헌금 많이 하면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많이 하게 되면 도달하게 되는 신앙의 경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 반가운 것은 달래면 준답니다. 달래면 준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성이 중요하고 합리가 중요한 시대다 보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성의 다른 말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경험과 과학으로 확증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담론의 장에서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아침마당에 연예인도 나오고 코미디언도 나오고 동네 아줌마도 나오는데 목사님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장에서는 믿음을 얘기하는 순간 또라이 취급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종교가 존재했던 이유, 아니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진리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인데,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예수에 대하여 해석하고 예수에 대하여 연구하고 예수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했지. 그러다 보니 그 예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변질돼 버렸지. 그분을 믿는 신앙은 학문의 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학문화되고 그 학문 안에서 믿음이 실종돼 버리게 되니 신학이 일반 대학의 철학과 인문학과 종교학과 같은 레벨에서 가르쳐지게 되고 똑같은 자격으로 학자들을 뽑고 똑같은 방식으로 논문을 쓰게 하고 똑같은 정신을 가진 학자들이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이 다시 목회자가 되니 결국 우리의 자리는, 신학의 자리는 철학과 다르지 아니하고 신학이 가르치고 추구하는 것도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이 가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 이 자리에 쓰는 사람도 여러분이 저를 뽑을 때 아무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목사를 뽑을 때 결국 우리가 뭘 뽑습니까? 대학의 교수를 뽑는 것과 기업의 고위직 간부를 뽑는 것과 똑같은 자격 조건으로 뽑지 않습니까? 뭐 대학 나와야 되고 어떤 학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주님 앞에 끌고 나가는 중요한 견인의 도구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으로 주님의 진면목을 들여다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주님 앞에까지는 그게 갑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 지식마저도, 그 학문마저도 궁극적인 목표는 이 신학이, 우리의 공부가 철학이나 인문사회과학이 아니라 신학이어야 되고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 자리의 결론은 우리의 모든 공부가, 모든 노력이 예수를 믿게 하는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한 도구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공부가, 우리의 몸부림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에 견인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했던 그 모든 풍요롭고 찬란한 지식과 학문적 노력은 죽으라고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웠지만 정작 차 하나를 몰지 못하는 장롱면허같이 내 라이센스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차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궁극의 자리는 예수가 단순한 지식과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천지를 지으시고
여전히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바뀌시기 위하여 이 땅을 방해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을 제거하시고 거기에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그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치 고어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집합소가 아니라 Believers Community, 신자들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되는 공동체. 그래서 그분이 멈추었던 기사와 이적이 우리 안에 일상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경험되고 공유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공동체, 백향나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다고 까불었는지요. 성경 몇 번 읽고 신학책 몇 개 읽고 와서 내가 얼마나 주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지, 어깨에 힘을 주었는지요. 나보다 조금 모르면 얼마나 큰 우월감 느끼며 조롱했는지요. 조금 모르면 얼마나 기죽으면서 살았는지요. 그러나 우리의 그 알미, 온전한 믿음으로 승화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근무력증 환자처럼 무기력하게 방치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섭게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성경 속에서 공부하는 대상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일하셨지만 지금은 쉬고 은퇴하신 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며 예배하는 것은 당신이 단순한 사상가가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야기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습니다. 남이 쓴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지식이 아니고, 나의 신앙이 맹신이 아니고, 내 신앙이 거짓이 아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만나서 역사하시는 예수가 함께 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